우리 이번 새벽기도 전체 주제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막 대단하고 이런 거를 찾는데, 우린 작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 새벽기도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의 설명서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석할 수 없고요. 주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들이죠.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양식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내일 입을 거,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입을 거 오늘 걱정하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이게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 매일 먹을 것이 필요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삶이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진 않죠. 하나님 내일 쌀이 없어요. 하나님 내일 뭐 반찬이 없어요. 어떡해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매일 하고 싶진 않으시죠? 네.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기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사실은 비참하고 처량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주기도문 한가운데 탁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그 설명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뭘 살펴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을, 이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얼마나 힘드실까요? 매일 주셨으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주고 야, 한 달치 저장했다가 먹어. 이러면 하나님도 편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이 저장해서 먹으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 이 준비성 있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끼고 모아서 저축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엄청 칭찬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되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모아놓으면 썩어버렸습니다. 만나를 내일 거 저장해 놓으면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보면 다 썩어서 오히려 더 처분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틀 분을 모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절대 많이 더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모았는데 다 썩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모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매일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실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안 쓰시죠, 치사하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만나가 내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봐요. 모아놓은 것을 갖다 쓰면 주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은행에 돈이 빵빵 해가지고요, 그거 빼다 쓰는 사람은 주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합니까? 주님 바라봅니까? 잘 안 되죠. 이거 주님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혹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으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이거 주님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보실래요?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3절.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셨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못 찾으신 것 같네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양식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그게 우리는 매일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은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매일 필요한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우리 집 내가 저축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준비했지. 내 차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내가 산 차지. 우리 교회 건물,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밥, 내 자식,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광은 세상에 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셔서 허락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막상 영광은요 세상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셨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가? 그렇지 않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세상을 섬기게 하죠. 그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 염려가 사라지는데 왜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것은 무슨 현상인가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이죠. 욕심. 욕심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안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가 더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더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해놓고 더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네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뭐라고 뒤에, 이게 본문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온몸이, 우리 인생이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무서운 거죠. 이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진짜 모든 게 다 어둡게 됩니다. 생각도 사로잡히고 삶도 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이 다른 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욕심은 말씀도 보이지 않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세월 다 보내고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다 후회합니다.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생 다 허투루 살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먹고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사실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비교라는 걸 안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뭐가 찾아오죠? 욕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비참한 마음도 듭니다.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한데 비교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요즘은 비교를 사람끼리 합니까? 텔레비전하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삶과 비교를 합니다. 그럼 어떤 연예인들이 한 달에 수억짜리 그런 호텔에 살기도 하죠. 그런 거하고 비교하니까 비참합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요, 뭐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먹고 살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 매일 필요한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이 필요한 양식, 매일 필요한 은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되느냐? 우리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단지 그 먹을 것을 뜻합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입니다. 먹고 살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먹고 살게 한다는 것, 단지 먹을 거를 나눠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네우라니 마을에서 만칸 마을에서 먹을 거 사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잠깐이지. 입에 먹을 때 잠깐이지. 아니죠.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도 겸손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전 많이 봤습니다. 악령 충만한 사람 이상합니다.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웃기만 해도 짜증납니다. 기분 나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힘든데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
교회도요. 교회 와서도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흥분하고 좋아하면서 자기가 안 되면 다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뭐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은 여러분, 이 악령은 욕심의 영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도 못 보게 하고 은혜도 못 보게 하고 말씀도 안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늘 불안합니다. 어떠죠? 없어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모읍니다. 창고에 갖다 막 쌓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세상의 창고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좀 먹고 독노기 해하고 도둑놈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이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늘 쌓아놓습니다. 불안해서. 불안해. 쌓아놓고도 불안합니다. 없어질까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이 광야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런데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두려움도 훨씬 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을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작아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집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매일 묵상하시죠? 그걸 보면 이렇게 묵상 힘들다고 하시죠? 이 재밌는 장면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오른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과 오른손이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 나란히 있으면 오른손과 오른손 못 잡죠. 그렇죠? 제가 이게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른손과 오른손이 붙잡으려면요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 있죠? 등 뒤에서 우리를 감싸고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란히 가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마주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등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거나.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먹는 게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팔남매 막내입니다. 명절 때 모이면요 30명씩 모입니다. 하나라도 더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너무 살이 쪄갖고 걱정인데 전 청소년 시절 대학교 시절은요 뼈밖에 없었습니다. 빼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막 더 집어 먹어야 됩니다. 절대 남지 않습니다. 음식이. 내게 지금 안 먹으면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당하게 천천히 여유 있게 먹어도 되는데 사라질까 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심리입니다. 배 부른데 막 더 집어넣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아들 보니까 안 먹으려고 해서 밥 먹을 때마다 도망 다니거든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지금은 많이 먹으면 아픕니다. 병 걸립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누가 목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절대로 너 굶기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에 불평하니까 뭘 주셨죠? 어느 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 아닙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를 정신없이 뜯어먹다가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막 뜯어먹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먹고 있는데 불러가셨어요. 고기가 이빨에 끼는데 불러가셨다니까요. 메추라기 먹다가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지금 먹을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정신없이 먹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저주예요. 우리가 막 저축하고 모으고 그 재미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이 가난하셨는가 봐요. 그때부터 뭘 모으기 시작하셨냐면 폐물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네. 이제 뭐가 있냐? 집착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폐물 모으는 낙으로. 와, 제가 집에 가서 폐물 아무도 안 보여주는데 저 보여주시더라고요. 폐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반지는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한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반지가 얼마나 많으신지 폐물 모으는 낙으로 사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니 헌금이라도 하고 가시지. 어려운 사람이라도 돕고 가시지. 그거 다 이렇게 막 그 함에다가 가득.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얼마 안 된대요. 한 2천만 원어치 되는가 봐요. 평생을 하나님 못 바라보고 평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사셨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 평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그 폐물 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거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가 들리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평생 이것 때문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욕심을 싫어하십니다. 염려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염려는 영입니다. 영. 염려의 영. 욕심도 영입니다. 욕심의 영. 여러분 염려, 욕심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영이라니까요.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이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내.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냐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차 24시간 중에 단 1분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사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우리 생을 살아가야 복된 삶인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기도하며 그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